역대상 15장 2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2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을 전체적으로 조망합니다. 언약궤의 운반자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따르는 찬양대와 이들의 복장까지 세심하게 기록합니다. 동일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 17절로 23절에서는 언약궤의 이동을 마친 다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준 후 왕궁으로 돌아오다가 미갈과 마주치는 장면을 언급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끝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이야기의 순서를 바꾸고 내용을 추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하 6장 17절로 19절의 내용인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과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장면을 둘로 나누어 그 중간에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한 번 더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장면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로 5절에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다윗의 찬양 앞에 위치시키고 16장 7절로 36절에서 웅장한 다윗의 찬양과 16장 37절로 42절에서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을 삽입한 후 16장 43절에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결말로 배정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서에서 비교적 길게 다루고 있는 다윗과 미갈의 대면 장면은 오늘 본문 29절 한 절로 요약해 다윗의 봉헌과 찬양 앞에 위치시켰습니다. 부부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각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미갈은 자신이 이전 왕조의 대표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키기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체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자 왕으로서 제사장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다윗을 무시하고 민족적인 축제의 사건을 우습게 여기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주변부의 일에 집착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시대의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방관자처럼 눈앞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창밖으로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며 최고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된 다윗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체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법궤를 운반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그것은 이들의 잘못된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진노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또 다른 범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잘못으로 뼈아픈 교훈을 얻은 다윗과 백성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더 이상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로 28절 말씀처럼 임마누엘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몇 걸음을 지나도 아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웃사가 운이 없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는 재앙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도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입은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었다기보다 제사장이 아니라도 특별한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 입었던 예복이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사실 때문인데 첫째로 당시 다윗뿐 아니라 법궤의 운반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 왕이 배 에봇을 입은 것은 아마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적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정성껏 모셔오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나이에 이르지 못한 어린 사무엘도 세마포 에봇을 입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껏 모시면서 이스라엘은 노래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행위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주일 우리는 그런 기쁨의 축제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즐겁고 복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는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힘들게 했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기쁨이요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 임마누엘의 삶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9절 말씀처럼 인간의 영광은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한 사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격이 없이 춤을 추고 뛰어놀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유입니다. 미갈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예배 드릴 때 특히 어떤 교단에서는 예배 중에 박수 치는 것도 허용이 안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왜? 예배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 있느냐 이거죠. 춤추고 박수치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특히 이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예배 중간에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손을 흔들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입니다. 채통을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근엄한 예배에서 막 일어나서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이게 마땅치 않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이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손주, 손녀가 그냥 기뻐서 재롱 부리는 거, 그거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근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런 제약을 갖다 붙이는 것, 이건 인간의 체면이고 그냥 인간 생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기쁘면 기쁘고 그래서 박수치고,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때로 찬양하다가 누군가는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뭔가 좀 낯설어 보이고, 또 내가 그러고 싶어도 주변의 눈치 봐서 그렇게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해도 됩니다. 그건 누가 남을 하겠습니까? 오늘 미간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체면, 채통,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귀한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처럼 인간의 헛된 영광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헛된 영광을 구한 미가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질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체면을 생각하거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채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춤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광은 헛된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그 기쁨을 우리가 감추지 아니하고 기쁘게 춤추며 다윗처럼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간의 알량한 체면들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쁘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